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을 기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되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경험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곧은 목, 바로의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결국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죠. 그때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뭐냐, 10번째 재앙은 뭐냐,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에 이제 그 죽음이 지나가는, 어둠, 흑암이 지나가는 그 밤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군다나 죽음의 밤, 죽음이 지나가는 그 밤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밤에, 어둠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그 밤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때가 아비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벌이 언제냐? 아비벌은 봄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봄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불과 3, 4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에요. 요 3, 4주 기간 동안이 어떤 시간이냐? 보리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줄기가 굵어지고 이삭이 트고 이삭에서 곡식 알갱이가, 보리 알갱이가 살찌는 시기. 이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잘못되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 바로 그 추수 때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의 유월절,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맥주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압제하에서 고통 속에서 바로의 박해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는 그 순간에 유월절을 겪으면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바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유월절의 끝, 유월절의 마지막이 바로 맥주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시절
바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 재앙을 다 겪었는데 재앙을 통과하고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 주신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은 49일이면 7일 동안 7번이니까 7주니까 77이 49. 49일 동안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전의 고생과 이전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제 뒤로 하고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내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첫 수확을 하게 됐으니 오늘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전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맥주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속에서 괴로운 일 생각하면서 속상해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 보내면서 불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 그때 힘들었고 너무나 괴로웠고 그때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살리셨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은혜로 더 감사하며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마키 바덴, 이분은 재무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무명으로 살아갈 때 한 번은 시골에 가서 이제 한 허름한 여관에서 잠을 잘 일이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허름한 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가려고 나와보니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잔 것도 짜증나고 힘든데 이게 신발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고작 내 신발 하나도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려. 그래도 친구가 내가 신발을 빌려줄 테니 가자. 그래서 헌신 빌려 신고 불편한 마음으로 짜증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뭐가 좋은 일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불구자예요.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마키바덴의 마음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신발도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고작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내 두 다리가 멀쩡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신발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만 했지 신발 신을 수 있는 발이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훗날 재무장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받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보지 못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지금 손해본 것,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통하는 은혜를 주시고 고생을 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되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풍요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6월절은 고난의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은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며 초막을 만들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에 그때 그 무교병과 또 그때 그 쓴 나무를 먹고 또 수장절에는 초막을 짓고 광야처럼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면 맥추절은 조금 다릅니다. 맥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첫 수확을 거두면서 기쁨으로 감사와 축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겨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제사였습니다. 무교절과 수장절은 고통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떡을 먹어도 그때는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구운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무교병이 있는데 여러분, 무교병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다 포장해서 파는데 그거 먹어보면요 아무 맛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 왜 과자 중에서 그냥 밀가루로 만든 과자, 단맛도 짠맛도 없고 그냥 딱딱한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절에 먹는 떡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고 반죽을 잘해서 부풀고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맛이 납니다. 그 맛있는 빵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함께,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빵을 나누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 중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눌 때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선을 베푸느냐, 교회에서 왜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왜 그들을 돌보느냐, 바로 주의 말씀에 함께 나누라는 거죠.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거뒀으니까 내 거고 이거는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내 것만 가지고 나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 예배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일날은 축제 분위기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난 저분 때문에 아주 그냥 기분이 상한다고, 괜히 애꿎은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괜히 앞 사람 뒤통수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뒤통수가 못생겼어? 왜 이렇게 머리가 이상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분들 씨를 뿌려서 수고하고 돌보고 가꿔서 열매를 맺지만 그게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무리 땀 흘리고 애써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손에 열매가 거둬질 수 없어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소득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고, 열심히만 한다고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수확할 수 있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주와 재능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받은 복을 헤아려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힘대로가 뭔가? 힘대로가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 힘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proportion이라고 해서 proportion.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비율, 비례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신 은혜만큼 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다 다른데 받은 은혜를 따라서 드려야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복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했냐 얼마큼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중에서 내가 힘대로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종종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헌금하고 싶어도 감사하고 싶어도 받은 게 없어서 감사 못한다고. 11조 잘 생활하라고 11조 생활해야 된다고 하면 버는 게 있어요. 11조 생활하죠.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버는 게 없으면 굶어야지. 버는 게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야지. 밥 먹고 옷 입고 잘 사는데 버는 게 없나요? 이상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소득이 부족하고 열매가 적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거 벌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죠. 너무 괴롭죠.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이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을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념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망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은 절망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감동적이고 고백적인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장차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동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복 주시고 더 크게 은혜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77절이면 49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 50일입니다. 50일은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열흘째 되는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바로 맥추절에 올 끝이 마지막에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 고통을 통과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성도가 될 때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맥추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신 그때에 다 구원받아서 멸망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출발이 바로 맥추절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시 오시고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